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뭐가 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사용해 먹지요. 군대에 있을 때 내가 교육계를 봤는데 내 그 위에 그 선배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제가 글씨도 못 쓰는 사람인데 대학 다니니까 글씨도 잘 쓰고 머리가 좋은 줄 알고 교육계를 시켜놨는데 글씨도 못 쓰지요. 뭘 하라면 못하죠. 그러니까 이 고참들이 다 해주니까 하도 안타까우니까 나한테 네 머릿속에는 돌덩어리만 들었느냐? 머릿속에 뭐가 들었다고요? 여러분들 돌덩어리가 들면 멍청합니다. 찐밥 많이 먹습니다. 돌덩어리가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구박 많이 받습니다. 창피합니다.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한 번은 제가요 아파트 전에가 살았던 아파트에 인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도가 인도가 다 그래요.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빵 그러더니 문을 열고 나한테 멍청하게 왜 그렇게 생각도 없이 걸어가냐 그런 거예요. 나는 그냥 아파트 단지에 길을 걸어가는데 뭐라고요? 멍청하게 생각도 없이 걸어가냐고. 제가 뭐가 없는 사람이 됐어요? 멍청하면 생각도 없다. 나 그때 들었어요. 아주 오래됐는데 하도 충격적이어서 거의 한 20몇 년 전 이야기인데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는 머릿속에 뭐만 들었다? 돌만 들었다. 또 나는 또 멍청해서 뭘 한다고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걸어가냐. 멍청하면 생각이 이렇게 멍청해지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머리가 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머리 돌이 되면 안 돼요. 젊은 애들은. 그리고 멍청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안에 뭐가 들었느냐. 이 가슴 속에, 이 마음 속에, 내 이 인성 속에 뭐가 들었느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사람의 안이란 것은 악의 뿌리가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5절 이하에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게 뭐죠? 더럽게 하는 그 악한 것의 뿌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 안에서 이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안은 악의 뿌리가 될 수도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또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는 화 있을진저 예시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너희들 참 겉은 깨끗한데 너희들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이 안이 탐욕과 방탕으로 이 추함으로 가득도 찰 수 있구나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이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다 그러세요. 죄다. 내 안에 죄가 거할 수 있구나. 그래서 선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악한 것을 나쁜 짓을 하게 만드는구나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이게 악의 뿌리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더럽고 방탕한 것이 이 안에 가득 차는 것만이 아니구나. 이 안에 죄가 있는 것만이 아니구나. 이 안에 예수님의 마음도 품을 수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품어주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에
그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북한에 있는 동포들 불쌍하잖아요. 세월호 이 참사 겪은 사람들 불쌍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들에게 뭐라고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단장이라는 단장에 뭐지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단장이라고 그러죠. 그 어떻게 해서 생긴 말이냐면 중국에서 한 사람이 원숭이 새끼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다른 것들은 다 도망가는데 어미 원숭이만 새끼 원숭이를 잡아가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 새끼 원숭이를 사람이 잡아가니까 이 어미 원숭이는 도망가지 않고 그 새끼 원숭이를 따라오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미 원숭이도 잡았어요. 중국 사람들이 원숭이 고기도 먹는다면서요. 그래서 그 배를 갈라봤더니 창자가 다 끊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토막토막. 그래서 자식이 잃은 슬픔을 단장이다 하는 겁니다. 자식이 잃은 부모를 욕하면 안 돼요. 이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슬픔이에요. 우리는 다른 걸 잃은 것은 좀 뭐 비난을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욕하더라도 자식을 잃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하나하나 둘밖에 안 나잖아요.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었어요. 보고도 달려가서 살리지 못했어요. 그때 그 아픔, 자식을 잃은 아픔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흉보면 안 돼요. 욕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이 좀 실수해도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들고 이런 자식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북한의 사람들 불쌍하잖아요. 북한 사람들. 그 웃대가리들이 나쁜 놈들이지 백성들은 불쌍한 거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지. 우리는 품어야 돼. 그런데 뭘 품어야 되느냐? 그 전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어디다가? 이 안에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안에 이제는 성령님이 거하신다.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제가 거하면 제가 주인이 돼요. 성령님이 거하시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제가 거하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을까요?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스승을 욕을 해도 안 되는데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평가할 줄 모르지만 저는 사실 스승에 대해서는 항상 깍듯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스승에 대해서는 깍듯합니다. 스승의 그림자를 지금도 받지 아니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신학교 나이 어린 교수들에 대해서 다른 목사들이 흉보고 비난하고 평가해도 저는 어렸을 때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제가 그 말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도 신학교 교수들에 대해서는, 내가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혹시 내가 이거 비판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신학교 교수들에 대해서는 내가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스승의 그림자는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하는 겁니다. 왜 가룟 유다가 스승을 팔아먹어요? 마귀가 팔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귀가 팔 생각을 집어넣으면 돈에 대해서 생각했던 사람은 돈 되는 걸 하면 뭐든지 다 해요. 돈 되는 걸 하면 심지어 어떻게 하죠? 아버지 어머니도 죽여가지고 이불 속에 넣어가지고 불태워버리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자식이 그런 짓을 합니까? 누가 그걸 시켰다고요? 마귀가요.
사람이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목숨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 딱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소용없어요. 이거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옥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립니까? 그건 누가 시켜요? 마귀가. 산에 갑니다. 높은 산에 가면 절벽에 올라갔더니 밑에 구름이 탁, 어떤 때는 안개가 탁 넘어 있어요. 거기 딱 뛰어내리면 그냥 구름 타고 그냥 선호국처럼 날 것 같아요.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그럼 누가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이 마귀 생각 자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산에 올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산에 올라갔을 때 어떤 때는 야 밀어뜨려 버려요. 밀어뜨려. 그건 밀어뜨리는 거예요. 누가 그 생각 주면? 마귀가. 안 밀어뜨릴 수가 없어요. 야 여기서 뛰어내려.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배에서 마귀가 야 뛰어내려. 뛰어내려. 괜찮아. 그러면 뛰어내리는 거예요. 마귀 생각하신 분들은 배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행기는 뛰어내릴 수 없으니까 비행기만 타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이 생각,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죄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되겠는가? 오늘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얼씨고 좋겠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러면 먼저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누구의 영이라고요?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그 다음에는 또 신학적으로 있는데 그 신학적으로 복잡하고 좀 고급스러운 것은 저한테 듣지 마시고 다음에 김정민 목사님한테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누구신가? 여기까지만이에요.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런데 하나만 더 한다면 헬라어로 퓨누마라는 뜻인데 퓨누마는 바람이다, 호흡이다, 생명이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라고요? 바람이다, 호흡이다, 생명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히브리어 루아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누아라 우리 온동철 목사 알죠? 온동철 목사 아시는 분들 있죠, 그죠? 그 온동철 목사의 딸의 이름이 뭐냐면 루아예요, 루아. 그래서 온동철 목사 딸은 바람의 딸이에요. 바람의 딸. 성령의 딸이에요.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루아.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요. 왜 히브리어로 딸의 이름을 지었는가 했는데 요새는 뭐 누아라고 해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루아. 바람의 딸. 성령의 딸이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로마서 다시 8장 2절에 보면 성령님은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자유케 하신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자유케 하신다. 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죄에 묶여 있다면, 이 사망의 법에 묶여 있다면 해방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 해방시킨다고요? 성령님. 그래서 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이 해방되지 않아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마치 목과 같은가? 애국에 나가신 분들은 보면은 애국 사람들은 이 여행을 와가지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여행을 하지 않지요. 어떻게 하지요? 그냥 어떤 때는 뭐 호텔에서 앉아가지고 이 노인네 부부끼리 와가지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고 한 1시간이나 가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하지요? 내가 이번에 왔을 때 대전에요. 대전 제일 이 장로교인들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선교지 온 것이 아니고 31명이 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내가 물었어요. 병을. 누구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명찰 차고 있는 거예요. 이름 다 대고 있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대전 제일 장로교에서 왔어요. 선교지 왔어요. 아니에요. 관광 왔어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아침 밥 먹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어떻게 해요? 불이 나게 차 타고 돌아다니다가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전에 노인네들이 연금 받아가지고 그곳에 와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밥 다 먹은 다음에도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담배 피는 인간들은 또 담배 피면서도 이야기하고 이건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도 연금 받으면 되지. 대한민국의 은퇴자들은 연금 받아도 누린다 못 누린다? 95%는 못 누려요. 왜 그렇죠? 그 적은 연금 가지고 노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나부터가 어떻게 해요? 은퇴한 다음에 연금이 있어도 그 연금 가지고는 자유함이 없어요. 왜 돈을 벌지요? 실은 자유함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모든 면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실은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 목적이다 보니까 은퇴했어요. 연금 많이 안 나와요. 그래도 많이 안 나와도 그래도 아쉬운 대로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더 벌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지요? 여러분 주위 속에 계시는 할아버지들이 반드시 가난한 분들일까요? 폐지를 거두러 다니는 할머니들이 반드시 가난한 분들일까요? 아니에요. 왜요? 더 모아야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는가? 그 권력을 누렸던 것이 익수감이에요. 뭐라고요? 익수감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을 놓고 그 다음에 자기의 부부와 더불어서 이 노년을 누려야 되는데 권력을 누림이 익수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늙어도 못 넣는 거예요. 자식한테도 못 주는 거예요. 왜요? 그 익수감을 버리면 불편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종들도 은퇴한 다음에 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늙은이에요. 아니에요.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 그것이면 그래도 적어도 누릴 수가 있어요. 못 누려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성령이 자유케 해주셨는데 마침 우리들이 노년에 부부가 은퇴 이후에 작은 연금이지만 그것 가지고 누리며 살 수 있는데 돈을 벌었던 것이 직장 생활했던 것이 익수감이에요. 익수감. 그 익수감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하죠? 할머니들이 그 누릴 수 있는데도 누리지 못하고 계속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들이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노년을 누릴 수 있는데도 계속 주의 종들 심지어 목사님들도 누릴 수 있는데 방탕하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들 때에 노동만 하다가 오라고 만들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안식일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안식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희년을 만들어놨습니다. 뭐지요? 때가 될 때는 안식해라. 자유를 누려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일을 하지 않으면 죄 짓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하지요?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 버는 일 아니어도 얼마든지 일이 있는데 반드시 돈 버는 일만 하려는 거예요. 왜요? 아직도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놔서 자유를 누리라고 그러는데도 우리는 지금 아직도 죄의 법에 매여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생사여일이라. 사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삶도 죽음도 같은 건데, 그것도 생명인데, 그것도 영혼의 세계인데, 우리는 아직도 어디에 매여 있다고요? 사망에 매여 있는 거예요. 사망. 옆에 사람들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우리가 해방된 민족인데 아직도 일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다면 이거 대한민국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세대는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그러는데, 생명을 누려라, 감사와 기쁨을 누려라, 행복을 누려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데 아직도 안 배워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아마 그 연금 가지고, 연금 못 쓰신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적지만 누릴 수 있는데 또 그게 돈 버는 것이 익숙하니까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교인, 그런 노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오늘 그것은 이제 다른 거 놔두고 오늘 9절을 한번 읽습니다. 9절을요.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다 없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다 없다?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다 없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 죄가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처럼, 마귀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영어 성경을 봤더니 컨트롤 되는 너, 컨트롤 되는 너, 너는 너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할까요? 교회를 욕을 할까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고 말합니다. 저주합니다. 교회 저주합니다. 교회에 막 욕 퍼붓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저주합니까? 어떻게 교회를 저주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실은 그는 교회 있는 것 같지만 껍데기예요.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껍데기예요. 껍데기예요. 뱀이 허물을 벗고 나면 껍데기 남은 것처럼 껍데기예요. 껍데기 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저주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 할렐루야. 어떻게 수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의 지도를 못 받고 있습니까? 성령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구약 이사야서에서 지혜의 신이고 지식의 신이고 총명의 신이고, 심지어 뭐라 하냐, 모략의 신이다. 무슨 신이라고요? 모략의 신. 전술의 신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전술을 잘 짜는 거예요. 전략의 신이에요. 계획의 신이에요. 계략의 신이에요. 왜 계획이 없지요? 왜 하는 일에 전술이 없지요? 심지어 목회를 해도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전략이 있어야죠. 우리 인간의 삶을 직장 생활에도 여러분들 계획이 있어야 되죠. 계략이 있어야 되죠. 나쁜 사악한 것은 안 되지만 왜 없지요? 이러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께서 그를 지배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좋은 계략을, 좋은 계획을, 좋은 전술을 갖게 하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전략 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전술 없이 잘 될 수 있습니까? 막 주먹구구로 한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주먹구구 하는 것을 성령님이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는데 주먹구구로 하는 걸 성령님이 원하시냐고요. 나는 벙벙한데요. 제가 무슨 대가리라고요? 이동부 있으면 제가 무슨 대가리였다고요? 네, 돌대가리. 감사합니다. 돌대가리. 근데 여러분들 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저도 수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매수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돌대가리가 어떻게 매수 싸움을 할 수가 있지요? 그것은 성령님이 나를 컨트롤 하십니다. 믿습니까? 마귀는 나쁘게 컨트롤을 해서 나쁜 수를 쓰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컨트롤해서 우리가 좋은 수를 쓰게 하십니다. 그것도 매수 앞에서 보게 하시고 쓰게 하십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사람들 인사하세요.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읍시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성령이 거하시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누구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마귀가 안에 있으면 마귀 조종받습니다. 마귀 지배받습니다. 마귀 영향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의 지배,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소속인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소속이 우리들은 정당해야 되고 올바라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소속이 잘못된 사람은 그 소속의 사람들과 같이 잘못 살고 그리고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인가 사울의 사람인가? 사울의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의 컨트롤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누구의 사람인가 중요합니다. 불의한 사람의 부하 있는가, 의로운 사람의 동력자 있는가, 사악한 사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의 친구인가, 선한 사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의 동료인가, 거짓되고 이기적인 사람과 길을 가는가, 아니면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동행하는가. 결론은 명확합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예수님과의 사람들과 동행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동행을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참 복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 있는 동행이고 영광스러운 동행이고 자손들까지 복받는 동행입니다.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8절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만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사람의 몸은 사람은 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인격이고 생명이고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몸은 육체는 죄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죽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 몸은 죽지만 내 영혼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 되었다. 너 산 것이 되었다.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좀 더 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영혼은 산 영혼이다. 할렐루야. 죽음, 의로운 사람의 죽음, 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사람의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행적, 사상, 어떤 업적들, 선한 일들을, 의로운 일들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언어의 한계점입니다. 그런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면서 그 장례식에 이게 계속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길 거예요. 그 그림자가 아주 길 겁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가 길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억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이 지금 그 의식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의 한 업적은 그림자가 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죠. 그러나 만약 그가 죽고 난다면 애도는 하겠지만 그를 누가 오래 기억하고 있을까요? 자녀들도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들이 죽음을 슬퍼하지요? 나를 그들의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잊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잊혀지고 싶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과 사이 속에서 기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면서도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 있지만 나를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헤어져도 나를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 이게 슬픈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서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은 이렇게 죽지만 성령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영혼은 산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이미 죽은 목숨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소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 누구의 사람인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가을 특세는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사모가 본국이 있었을 때 나한테 보낸 문자가 있었는데 내가 못 보고 캄보디아에서 봤어요. 보고 이렇게 글을 보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보낸 걸 이제야 보내. 당신이 주님 앞에서 흘린 눈물, 이보다 귀한 것이 없겠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도 당신의 눈앞엔 싸구려에 불과할 거야. 십자가의 예수님 때문에 울고, 받은 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 때문에 울고, 죄와 연약 때문에 울고, 불효에 울고, 딸들을 위해서 울고, 교회와 불쌍한 교인들 때문에 울고, 무엇보다 남편 때문에 울었던 그 눈물을 담을 수 있다면 또 하나의 온천 저수지를 만들었을 거예요. 주님은 그 눈물을 천국의 보화로 삼았다가 당신이 기도했던 사랑하는 이들에게 필요할 때만 보석되게 하실 걸 고마워. 그리고 사랑의 먼 곳에서 당신의 남자가 소속의 소속 누구의 소속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여자인가, 누구의 남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누구의 소속이라고요?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왜 갑자기 벙어리들이 계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시간이 됐기 때문에 11절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여기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죠. 캄보디아에 가서 참 감동적인 것들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특히 태민이입니다. 우리 김대원 선교사의 아들인데 본래 그의 천식이 있는 애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제가 전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들 갔을 때에 이 캄보디아를 가르치는 그 고등학교 선생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등학교 선생이 그 교회의 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얘를 가르치는데 제가 보는 데서요, 얘가 공부하기 싫다고 나오면 캄보디아 선교사들 캄보디아 말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배우고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여선생이 태민아 하면서 쫓아와요. 근데 이 여선생이 이 아이를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근데 가서 이제 김부흥 집사님은 이제 달러를 받고 와서 우리 김대원 선교사 주고, 우리 한강수 목사님도 그 100불씩 그 두 딸에게 주세요 하면서 주고, 나도 또 우리 사모에게 주고, 그리고 나는 남겨놨다가 얘들이 이제 학교 갔다 오니까 누나에게는 30불, 너는 동생이니까 20불 줬어요. 근데 얘가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김대원 선교사 그러는 거예요. 태민이는 누가 와서 이렇게 돈을 주면, 이제 목사님들이 선교 자주 오잖아요. 그럼 나만 주겠어요? 다른 목사님들도 주지요. 김 목사님 다음에 가서도 주지요, 그지요? 이렇게 딱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김 목사는 말이, 태민이는 이렇게 와서 돈을 받으면 다 건축금을 드린대요. 그러니까 얘가 기특하잖아요. 그런데 불렀어요. 야야 태민아, 누나하고 똑같이 줄게. 10불을 더 줬어요. 누나는 3학년이니까 뭘 아니까 돈을 누가 주면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1학년짜리 뭘 모르니까 돈 주면 돈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다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물었대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교센터가 빨리 지어지는 것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뭘 보고 싶다고요?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 태민이에게 우리 그 하민이라는 애가 있어요. 김동식, 김소영 집사 아들인데, 그 아이가 그곳에 가서 그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막 그러니까 김 목사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저희 집안을 목사님 집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래요. 무슨 말이냐면 김 선교사의 딸은 착해요. 여러분들 착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이름이 혜원이에요. 착해. 그 애는 교회 가자면 교회 가고, 그런데 이 태민이는 선교사 아들내미가, 이놈 아들내미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누나는 착하고 공부 열심히 나는 공부하지도 않고 말썽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다음에 와서 내가 태민이 좀 잘하면 내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김대원 선교사가 태민이에게, 야 태민아, 태민이 아니에요, 하민아, 너 주일학교 가서 설교 좀 하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거절하지도 않고 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한번 물어봐야지. 박재용 집사님, 다음에 가서 주일학교 가서 애들 봤으니까 김대원 선교사님이 주일학교 설계하세요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사양하겠습니까? 하겠다고 하죠. 아멘, 할렐루야, 내가 들었습니다. 다음에 가서 이제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 주일학교는 중학생까지 참석하는 거예요. 그 주일학교는. 그러더래요. 내가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참, 그 김소영 집사 이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그
얘가 정식 학교에서 태학 받으니까 나는 태학 당한 줄 몰랐어요. 그냥 대안학교 보낸 줄 알았어요. 태학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학교 가서 몇 번 사정했겠어요. 그러다 또 태학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학교 가서 우리 교회에서 이사 간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진솔하게 그러더래요. 난 태학을 당했다. 그 설교를 하더래요. 복음을 전하면서. 얘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생겨난 것이 뭐가 생겨났냐면 수요 12시에 수요 찬양 집회가 생겼어요. 그 일 때문에. 선교사님, 우리 이제 공부하러 오는 아이들,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예배 찬양 집회 합시다. 그리고 그 아이가 찬양 집회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요 항상 그 김수영 집사가 나한테 자주 찾아오죠. 여러분들 김수영 집사가 교회에 나 만나러 오는 것은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에 비하면요 적어요. 저한테 전화도 하고 어떤 때는 같이 데려와서 얘들이랑 머리 들여밀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내가 이제서 알았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속어서 그랬어요. 그때마다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나도 집 수없이 뛰쳐다녔다. 나도 참 골칫덩어리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더라. 여러분들 모범생은 그 어디 가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지만 그 하민이는 수요 찬양 집회를 만들어놨고 이 대학생들과 이 고등학생들이 하민이가 간 다음에 한결 숫자가 늘었어요. 누가 하신 것이지요? 그 눈물로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해서 막판에 공부 열심히 하게 했어요. 누나만큼은 좋은 대학 못 갔지만 그걸로 대학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가 남긴 그림자가 18자리의 그림자가 선교지에 남아있어요. 그건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도 열심히 공부해서도 그 남겨놓은 그림자가 없는데 그 아이는 이번에 갔더니 그림자를 남겨놨더라고요. 수요 찬양 집회. 그래서 우리 이번에 가가지고요. 나도 김부홍 집사님 앉아 계시네. 집사님도 한강수 목사님도 그 찬양 집회 참석했어요.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한강수 목사님은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냈어요. 나는 19살 때까지 우리 엄마랑 같이 절간에 다니는데 나도 이렇게 예수 믿어. 그 불교 국가잖아요. 다 애들 절간 다니는 애들이죠. 찬양 집회가 생겼어요. 그림자를 남겼어요. 자기의 잔량을 남겼어요. 그런 아이였지만 그 안에서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은퇴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영생복락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한민국의 문화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요? 9절을 읽었습니다. 9절. 다시 한번 9절을 읽겠습니다.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는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소원에 두고 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희망입니다. 우리의 몸은 죽지만 우리의 영은 산 것이 되었다. 산 것이 되었다. 9절에서는 본래 그 뜻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는 산 것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내주를,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이 시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